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1일 9월 지장제일입니다. 어제는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밤 잘 보냈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양력 11월 1일인데 일주일 뒤면 입동입니다. 가을이 어느덧 우리한테 슬쩍이 온 것 같는데 벌써 겨울이 다가옵니다. 낙엽이 졌어. 어제 바람이 불어서 전등사에 단풍이 잘 들었던 단풍잎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마 남아가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를 잘 하시고 또 가을거지, 즉 나의 일련의 삶이 가을거지를 하듯 잘 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농부는 가을 곡식을 수확하듯이 우리들은 내 마음이 어떻게 수확이 되어 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년에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라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오늘 지장제일에 참석해 주신 데에서 감사하고 특히 불의의 회원님들께서 전등사 지장제일에 같이 법회를 보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장제일 때마다 저번 1년 동안의 지장 본원경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 품씩을 법문을 해왔고 저번 달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경의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미타경에 대해서 일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법요집에 지금 앞에 계시는 법요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09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법요집에는 409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409페이지 법요집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시고 이 1장에 대해서 전독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백천만금남주 아금문견독수지 원해거래 진시로 개허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불설나미타경나무연지해해 불보살나무연지해해 불보살나무연지해해 불보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천 1250인이나 되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사이고 기원장사에 계시에 그들은 모두 덕이 높은 큰 아라한으로 여러 사람들이 잘나는 이들이여 정창로 사리불마 묶은년 마하가서 마하는 가전 슬라비반다 주리반다가 난다라 교법바제 빈투로 바다가루라이 마하건빈다 바꾸라 아루노타와 같은 큰 제자들이었다. 이 밖에 법의 왕자이신 문수사리를 비롯하여 아일다보살, 간타하제보살, 상중진보살 등 큰 보살들과 석재한인 등 수많은 전인들도 자리를 같이 했었다. 자, 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독송을 했습니다. 보통 아미타경을 독송하기 전에 나무 연지해 불보살을 3번을 읽고 독송을 시작합니다. 즉 안락의 연못에 드신 바다같이 무량한 불보살님께 기한다는 뜻입니다. 무량수경에 의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67억이나 되는 불보살님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미타경도 다른 경전들과 마찬가지로 여시야문, 즉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타 종교에서 신에게 계시에 의해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한 분의 인물이 들었다. 이것은 저 부처님에게 들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미타경의 설법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승불교에서 법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들이 충족해야 합니다. 불교 용어로는 사마라고 하는데 능화, 소화, 화처라고 합니다. 그럼 능화는 설법의 주체이고 아미탕의 능화는 즉 부처님입니다. 소화는 설법의 객체, 즉 듣는 사람으로 장로 수보리와 비롯한 비구들과 대보살님들이 천인들이 됩니다. 화처는 설법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아미탕의 화처는 사이국 기원 정사입니다. 불교에서 모든 경전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아미타경도 예외 없이 설법을 하신 주체는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설하실 때 설법을 듣고자 모인 청중대중을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법대중으로는 덕이 높은 아라한들과 대보살들 그리고 천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라한은 은공이라고 번역하는데 즉 인간과 천상으로부터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들을 끊어버리고 열반을 실현하여 생사의 속박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미타경에서 장로사리불, 마하목건념, 마하가전성과 같은 아라한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덕이 높으신 비구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웃종교에서는 지도자급을 장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의 단계를 4개의 단계로 가정을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가가 그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가는 모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생사에 들지 않는 경지입니다. 인간들이나 천상의 신들조차도 예배와 공양을 바칠 정도로 수행을 마쳤기 때문에 은공이란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살은 보디사트바의 음력에서 나오는 말로 깨달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살의 종류는 수행으로서 보면 세 종류를 나누는데 전지보살, 지상보살, 근현보살 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전보살은 아직 깨달음에 들지를 못하고 심심도 가지지도 심심만 그 단계로 어떤 단계도 들지 못한 상태이고, 둘째, 지상보살은 갖가지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여 심심히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보살들입니다. 셋째, 근현보살로서는 깨달음을 완성하고 부처가 된 다음 다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살지위로 내려온 보살들로서 비록 명칭과 역할은 보살이지만 그 뒤에는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대행보살님들 같이 임태보살님들이 당연히 근현보살님들입니다. 이어 등장하는 천인들은 천상계에 머무는 신들로서 복력과 수명이 뛰어나고 기쁨으로 충만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대승경전의 특징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반드시 천인들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불교의 천계에는 모두 28천으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 있습니다. 천계에는
전생부터 지은 복력의 정도와 선정의 힘에 따라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미타계에 나오는 석재한이는 도리천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제석천을 말합니다. 아미타경을 설하는 기원장사는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오랜 동안 머물면서 설법을 설하셨던 장소입니다. 수다타 장자의 신심에 의해서 세워진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25년을 지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아미타경의 천상계가 아닌 인간계에서 설해진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미타경이 인간계에 설해졌을까? 만약에 아미타경이 천상계에 설해졌다면 천상에 좋은 것만 있고 고통이 없는데 과연 이 설법이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천상계에 사는 어떤 중생들이 이 경에 대해서 솔깃할까? 그렇지만 중생계에 있는 인간계에는 고와 낙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사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벗어날까? 고통에 벗어날까? 많은 고민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두려움을,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이곳 중생계에, 즉 인간계에서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극락왕생이라는 데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타경에 대한 나무아미타불 간세모설만 부르면 우리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 고통을 여의고 또는 그 아미타 부품 연대에 가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또 이 자리를 인간계에서 설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는 삶에 대해서 어떤 구와 낙이 분명히 있는데 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업력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왕생한다는 어떤 아미타 명호식품에 대해서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 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죽음에 임종했을 때 극락왕생하리라 생각하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10번 부를 수 있을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늘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힘과 또는 수행의 힘이 있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수행의 힘이 없는데 그냥 막 살다가 가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10번 부를 수 힘이 생길까?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평소 때 늘 수행정진하는 기도의 힘이 내가 받쳐져 있다면 내가 갈 때 웃으면 갑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행력이 더 깊어진다면 갈 곳을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늘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의 실천의 힘을 가져야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장경일 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지장경 사경을 해라. 사경을 해라. 지금 지장경 사경이 저쪽에 많이 올려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늘 지장경 사경을 해서 인가를 알고 그 인가에 의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미타 부처님 10번 부르고 아미타 극락왕생 하리라기보다는 내가 노력을 해서 수행정진에서 내 업을 녹이고 그 업 속에서 정말 이런 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가의 법칙을 모르면서 우리가 수행한다면 과연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덕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행정진해라.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이며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장제일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불의의 회원님들께서나 또 만년입회 모시러 오신 분들이나 지장제일의 법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행복하고 또 좋은 일만 거듭거듭 있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